이 시간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환멸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조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문제점, 혹은 그 성도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나는 조원범 전도사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조원범 전도사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집중이 안 돼. 인품도 부족해. 영성도 부족해. 나는 조원범 전도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문제점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많은 제도적인 것이 있지요. 예컨대 준회원, 정회원, 서리집사, 집사, 안수집사, 이러한 모든 제도 속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회원보다는 정회원에게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인품이나 영성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회원보다 정회원이 더 교회의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수집사님이 있고 서리집사님이 계시는데, 안수집사님보다 서리집사님이 더 인격도 훌륭하시고 성품도 좋고 영성도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예배의 구조가 저럴까? 예배의 순서가 그럴까? 얼마든지 우리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할까요? 혹이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내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고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와 같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을 가리켜 거울 읽기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침례 그리고 주의 만찬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읽기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침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침례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준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러한 거울 읽기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 교회의 문제점은 다름 아닌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구원의 관계, 교회의 목적, 교회의 일치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 사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르웨이 출신의 닐스 달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문제점, 역사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그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는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것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울 읽기라고 하는 방법론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닐스 에스트롭 달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약 성서 학자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 그 어떤 서신서에서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기까지 그가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긴 구절 속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인을 쳤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비밀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15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지금 무엇이 나오죠?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이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나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4가지를 기도하고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너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밝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무엇이죠? 바로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본향,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무엇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비로소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목청껏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아멘. 지금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23절에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키려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2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몸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셨던, 그래서 죽으셨던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의 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몸인가요? 공생애의 몸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몸인가요? 어떤 몸이죠? 뭐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할 때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를 지금 어디에 놔두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어느 편에? 오른편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그 천국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23절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몸은 아기 예수님의 몸도 아니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그 몸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죽으셨던 몸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23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진술문이죠. 이거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권유문도 아닙니다. 명령문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진술문으로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니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엇이 주어져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이유와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진술문,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가시적인 이유와 근거도 없이 바울 사도가 대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요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이전에 어떤 걸 선포하고 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쳐주셨던 하나님, 그 비밀이 밝히 알려졌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가 있나요? 만질 수가 있나요? 맛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정반대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3절은 곧 교회는 그의 몸이요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순한 몸이 아니죠. 부활하신 그 몸, 이러한 하나님, 이 바울 사도의 선포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는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약 2000년 전에 정말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의 강당을 메우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어디에 두셨다라고 시각화하고 있다고요?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시각화하고 있어요. 이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시각화하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들어올리셔서 저 천국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 원한다면,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지체가 되어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지체가 되어 있죠. 그 교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또한,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반복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김문경 성도님, 정갑수 성도님, 김재순 성도님, 차장로님, 차현정 전도사님, 우리 김종호 집사님, 강순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일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상무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지요. 이미 교회라고 우리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러나 아직. 바울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교회, 우리가 이미 교회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그 순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죠? 마치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 모세, 이사야, 엘리야, 바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죠.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아, 너 교회에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정 보기 싫거든 에베소 교회로 건너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 교회에 이야기를 듣지 않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 그 문제가 정 보기 싫거든 갈라디아 교회로 하면 건너가라. 그 교회는 정말 너희들이 본이 되는 교회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해결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좋아 보이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훌륭한 정말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교회에 가면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문제가 그런 교회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옮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저 천국 보좌에 있는 진정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교회에서 보이는 모든 문제점부터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워낙 익숙한 말씀이라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셨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봐요. 그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그의 제자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내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한다,
단순한 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며 어떠한 삶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누구와 함께 대화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동네에 있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늘 사모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